할렐루야. 상혁이는 일찍 와가 왜 찬양도 안 하고 그래? 응? 군에 있으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해서 잘 하고 있어. 그래. 오늘 뭔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면 생각을 못했거나. 그래서 항상 오면 군에 갔다 와도 군대에 있다가 이렇게 해도 찬양도 하고 그래 예배 드릴 때는 꼭 참여하면서 다른 일 해도 되니까 꼭 그렇게 해요. 우리 한번 구원하기 한번 해야 될 텐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문화 위에 모든 삶의 여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은 내 말빨이 이만큼 안 되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언변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분들이 참 부러워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적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나의 진심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유 목사님은 너무 보고하는 거 아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좋게 받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좋게 받으면, 오해할 것도 내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오해할 것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가 딱 믿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그 다음에는 오해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유 저분은 일부러 내한테 그럴 거는 아니다,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딱 평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려고 하고 또 알아주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상하게에게 복이라? 이상하게에게 복이라. 내 박영준 그랬으면 이상하게 해야지. 자꾸 상하게에게 복. 안 그래? 자,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우리 가정의 복이라. 교회의 복이라. 나라와 민족의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파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하소서.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며 살게 하소서.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제2의 오벳 에돔가의 믿음과 복을 제2의 오벳 에돔가의 믿음과 복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또 모으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축복하기 원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체성을 꼭 가져야 돼요. 지금 방금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했던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교회 가까이, 예배 가까이, 기도 가까이, 말씀 가까이. 아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은 우리 성민이가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다고 승질을 내네. 승질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소리 하면 하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항상,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지. 사람으로 만들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해야 할 뭐 제사 제도, 어떤 형식, 방식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해놔서 그걸 율법이라 해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고 이렇게 잘 지켜낼 때 구약에서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안 되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약에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없어. 여기에 불을 갖다 대고 이렇게 찢으면 돼요, 안 돼요? 덜 닦여가지고 안 되잖아, 그죠? 요거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재질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가 날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들 저만 추워, 저만 추워.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세상에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원칙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원칙들은 정해놨어요. 주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걸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꼭 살아야 돼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말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하기 싫지.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싶고 하는 게 누가 귀찮고 그런 어떤 감사일기 쓰기 싫지. 누가 다 쓰고 싶겠어요? 그래도 명차와는 아직 붙을 리가 있는데 고명근이는 하면 떠났잖아요. 쓰다 말았잖아요. 내가 또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또 간섭이 되고 뭐라 하는 게 되고 이래가지고 놔두지만 그러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매여 있는 게 좋아요. 매여 있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기도하는 거 이거 말씀 뭐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고 진짜 계산을 해봤어. 내가 계산해봤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더라고. 죽을 때까지. 아유, 내 미치겠더라고, 이게. 그런데 탁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내가 밥 먹는 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그걸 내가 힘들어하고 아우, 내 이 밥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러는 사람 없어. 밥맛 없으면 오히려 걱정하지.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저 이말분 권사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 밥맛 없으면 걱정해야 돼요. 밥맛이 있어야 돼. 사람은 밥맛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밥맛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가 밥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우리 걱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 입맛이 조금 돌아와, 입맛 도는 한약을 싹 우리 둘째 형님이, 또 효자 둘째 형님이 입맛 도는 걸 싹 해놓으니까 입맛이 좀 돈다고. 그래가지고 포도를 또 그렇게 드시더라네. 그래 포도 되기도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포도를 그래 저녁만 돼야 포도를 그래 드시고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 포도를 사놓다 어느 날 사는데 좀 싼 걸 사놨다네. 맛을 기가 막히게 한다네. 안 먹었더라네. 내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듣고 웃겨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입맛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죽만 먹고 이렇게 하시다가 요즘은 또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나와 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아셨죠? 나와가지고 앉아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서서 찬양 부르고 있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셨죠? 예,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 우리가 힘든 일이 여러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해나가야 할 일들을 꾸준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행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고 또 바꾸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요. 지금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그렇다고 보고 가야 되는 때인 거예요. 아셨죠? 안 그러면 사람에게 뭔 믿음이 필요 있어? 그냥 로봇 같이 만들거나 저절로 다 되게 만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인식론, 사람의 인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알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왜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느냐?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어요. 속량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 건져주셨다. 속량했다, 이것은 건져줬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서 빼내왔다는 뜻이요. 값을 치러서 이미 값을 다 치르고 이기게 건져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8절과 15절 또 그리고 21절 31절에서 5번이나 반복하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를 보세요. 거기를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상황에 있었도다 그래요. 그렇게 힘이 다 빠진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 중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근심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면 그게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면서 건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거주할 성읍에 삶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7절에도 보면 또 폭풍 가운데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까지 그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바라는 항구로 이러니까 조금 더 뉘앙스가 더 이렇게 좋지 않은데, 옛날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항구가 아닌 내가 소원하는 항구,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길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이 땅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내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가고 삶을 이겨나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간증이요 감사 제목이지요. 그러므로 고난당했을 때, 그리고 고난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평온함으로 기뻐함으로,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당할 때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면 어떻게, 왜 그렇게 된다고 해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올무와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도 그런데요. 그건 기다려보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이, 결국은 순종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삶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해지는 것이 말씀의 순종,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런 사람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라도 잘못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맞는가 하면 여러분보다 잘못하는 거는 좀 적을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사도 바울도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정말 진정한 인생의 어떤 그 무엇을 보게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나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죄라는 것, 죄의 확장성이죠. 죄. 우리는 진짜 죄덩거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볼 때, 어렸을 때 자기가 똥 싼 것까지 회개했다 하잖아.
그 부모한테 잘못한 거잖아. 원래는 부모 고생시킨 거 아니요. 예? 지금 얼마나 그 예준이가 재짓고 있어. 부모 고생이잖아. 물론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지만,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로 이렇게 하지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만 인생은 원래 재등거리라 이 말이. 재등거리라. 태어나면서 남 피해주고 남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태어나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을 깨닫게 돼. 그러나 하나님은 참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사실.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는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악인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열왕기상 마지막 쪽에 보면 이 그 왕 이세벨 남편 아합 왕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그 전에 아합 왕이 진짜 나쁜 짓만 하다가 한 번은 무엇가 감동이 됐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휙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다고 봐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지금까지 나쁜 짓만 했는 놈을 그러더라도 이거는 좀 용서하지 않고 좀 뻗다리 뭉댕이라도 좀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더라. 야, 너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배알도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0절 1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쁜 일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도다. 엎드려져 가지고 돕는 자도 없이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러나 이에 그들이 13절에 그 환난 중에 같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럴 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불효막심한 자요 방탕했던 탕자였지만은 그가 구원을 갈망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왔다는 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권세를 다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앞장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악독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하나님이 써주셨던 거예요. 오죽하면 처음에 이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회개했다는 걸 안 믿었잖아요. 이놈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리고 이 일부러 여기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그럴지 모른다라고 걱정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 변했다 했을 때.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종교지요.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고 난 다음 천국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력해봐라. 당신이 거룩하고 모든 욕심을 완전히 버리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죽은 후에 남자로 태어날 것이고 못 살았으면 여자로 태어나거나 짐승이나 곤충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날 거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예요. 종교.
이 윤회가 되기도 하고 또 공덕 사상에 의해 가지고 한 만큼 나온다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다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저주받아 태어난다 뭐 이런 뜻이죠.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고 확실하지도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량을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속량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는데 어떤 사람을 속량해 주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다 모으셨도다. 동쪽에만 모은 게 아니요, 서쪽에만 모은 게 아니라 남쪽에만 모은 게 아니라 북쪽에만 모은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어느 누구나 오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당도 좋습니다. 살인자도 좋습니다. 인생 파탄자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해도 신경도 안 써. 아니, 좀 죄책감도 느끼고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숨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아니 뭐 내가 어때서,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해놓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항상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삶에서 살아내야 그게 말씀을 들은 거지, 오늘 그냥 듣고만 갔다고 들은 건 아니에요. 말 좀 들어라. 지금 들어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들어라를 포함해서 실천해라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 실수하지만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집이 증인이에요. 성민이하고 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오히려 안타까워요. 쟤들은 할아버지 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할아버지를 이렇게 재미있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은 그냥 완전히 망하고 정말 가정 파탄되어서 지금 살아도 괜찮은 그런 집이에요. 제가 우리 믿는 이전에 할머니부터 믿었으니까 그 이전에 할아버지 친척 그 위에 이때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내가 들을 수 있었어요. 한 번씩 들어보면 야, 지금 옛날에는 안 들린 거지, 내가 어렸으니까. 지금 들어보면요, 야,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야, 진짜 악독하고 추악하고 진짜 못됐기도 어떻게 그렇게 못해. 내가 뭐 한 가지를 그 진짜 못됐는 거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나는 잘 잊어버리니까 감사하게도. 야, 이게 나쁜 기억이나 이런 게 막 계속 기억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 미치겠어 사람이. 다행히 나는 이렇게 좋은 기억도 잘 잊어버리지만 나쁜 것도 잘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첫 번째 아들 이름 므낫세 뜻이 뭔지 알죠? 모르는구나. 내가 표정을 보니까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과거에 자기를 팔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어떤 그런 상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미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그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번성하다, 번창하다, 축복받았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뜻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이런 집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고난과 풍랑과 기근, 시련에서만 벗어나는 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구해야 되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지, 우리의 목적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문제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진짜 이런저런 일들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성경에 두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한 사람은 18장에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 관원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결국은 못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했는데, 그는 모든 것들을 참 잘했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반면에 세리장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굉장히 쉽게 들어갔어요. 똑같은 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었느냐? 부자 관원은 영생을 살려고 한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방식과 어떤 것을 얼마나 팔고 얼마나 하면 영생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영생을 살려고. 그러나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삭개오는 거기에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영생을 살려는 것과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이처럼 판이하게 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영생은 누구나 얻고 싶어 합니다. 조폭두목도 원하고 진시황도 영생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영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렇게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집에 옛날에 이렇게 오면 누구 이렇게 집에 고명근이 집에 가려고 하면 친구가 고명근이와 함께 가면 돼. 친구가, 그죠? 고명근이 없이 그냥 잘한다고, 얼굴 많이 봤다고 이랬다고 그냥 쓱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한 번, 두 번이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야 아이고 친구니까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서 계시니까 천국에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그래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참 구원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옛날에 좀 내가 어렸을 때 그럴 때는 좀 마음에 좀 그게 있더라고. 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구원 난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걱정 혹시 있나? 여기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러면 되나?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보면 구원에 대한 것은 아예 그건 걱정도 안 돼. 걱정도 안 돼. 당연히 구원받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미 구원이 시작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다가 보면 내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것들이 말씀 가운데 열리고 풀리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천국은 천국 티켓을 얻어가지고 어느 천국 열차 타고 티켓 천국으로 딱 어디 비행 날아서 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여기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표현하고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마치 이 생명이 태어나는 걸 가지고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의 생명이 죽어야 배 밖의 생명이 살아요. 반드시 그래요. 줄도 있고 뱃속에 있는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밖에서는 못 살아요. 100년을 못 산다고. 그 10달이 끝이요. 그러나 죽고 태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응애하고 이제 그죠? 딱 이 환경에 숨통이 탁 트이면 여기에 100년인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안에 다 뱃속도 이 안에 다 이 세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 속에 우리의 이 3차원의 세계, 우리 100년의 세계가 포함,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일 것 같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마치 커튼을 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만 가지고 살면 잘못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뜨고 육신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 사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상급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왜 이렇게 내가 고생스럽고 왜 이렇게 나는 힘만 들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야 되면 영안을 뜨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되는, 이 땅의 문제도. 할렐루야. 예? 꼭 그렇게 해서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다고, 아내가 한테 뭐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 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밥을 뭐 해달라 했던가 고기를 굽는데 그랬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인데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 말지 이러면서 이야기했더니 막 승질을 내면서 네가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그러겠나 100번도 구줄 사람이 이러면서 막 하더래. 그 소리 들으면서 야 진짜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 우리가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여기에서부터 남편에게도 목사님한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좀 꼭 그렇게 해도 좀 부적절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빈정상하고 속상하고 해도 그걸 십자가로 쫙 이겨내고, 그리고 그때 또 그럴 때 막 이렇게 여러 번 상처받는 말을 해요. 꼭 해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또 맞는 말을 해. 속에 콕콕 이렇게 스며드는 말들, 그죠? 어떻게 그래 맞는 말을 또 해? 응? 그럴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 큰 상처가 되니까 다 받아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그 말은 다 듣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 튕겨내버려. 말을 다 튕겨내. 그리고 내가 그래 좀 과했다 싶으면 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바꾸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할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 집회에서 우리가 소록도에서 오신 노인들의 간증과 찬양 순서가 있었어요. 70세 전후의 노인들이 10명이 강단 앞에 나왔는데 모두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10살 전후부터 이제 나환자가 되고 그 합병증으로 30세 전후의 시력을 잃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한 분이 간증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인 교인들보다 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나병 때문에 부모 형제로 버림받았지요. 또 육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 형제를 원망했던 것까지 회개하며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 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눈이 부은 것도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물질을 많이 한다고 아니면 뭐 어떻게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가하시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또 청소, 헌신, 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적은 물질이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높게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자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요. 건강한 사람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높은 사람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권사님만, 장로님만, 직분자들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는 무릎 꿇고 울고 감격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허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아니 살아갈 수 없으면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가려고 애쓴다면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꼭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고난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환난도 없습니다. 박해도 없어요. 기근도 세상에 없어요.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넘어설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망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슬픔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 확실하니 얼마든지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11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더 큰 은혜와 복과 은총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순종함으로 펼쳐지며 이겨나가진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세상에는 죽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